오늘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계시록 14장 6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6절, 7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리고 8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9절부터는 또 다른 천사, 셋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지 말 것을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가 소위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같은 이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오시거나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저는 하여튼 항상 이 초신자나 이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잘 아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천사를 셋씩이나 연달아 이렇게 보내서 기별을 전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연달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이렇게 어떤 기별을 선포하신다는 것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내용들은 어떤 실제가 아니라 어떤 상징이에요. 이 천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 천사는 소위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의 어떤 외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을 모든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이 세 천사가 전하는 내용, 제목이 바로 뭐냐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은 이제 헬라어, 이 성경이 쓰여진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기쁘다, 안겔리온 소식. 그래서 이거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직역하면은 어떤 소식? 기쁜 소식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영원한 복음 그러면은 뭐예요? 영원한 기쁜 소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진 이 본래의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이 복음, 다시 말하면 기쁜 소식,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함께 계시면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죄인에게는 용서를, 배고픈 사람에게는 떡을, 아픈 사람에게는, 병자에게는 치유함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쁜 소식 맞아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기쁨과 웃음과 행복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기쁜 소식, 이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이 전할 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했는데, 이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영원한 복음이 예수님 자신이니까 그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다, 가졌다, 소유했다라는 것이에요. 더 좀 깊이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그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걸 경험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 특별히 첫째 천사의 기별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첫째 천사가 전한 그 기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 자, 지금 이 첫째 천사가 가진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 왜요? 이유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지금 들어보시니까 기쁩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이거 기쁜 내용이 아닌 거잖아요? 내용부터가 두려워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무슨 시간이 이르렀으니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까. 아주 겁나는 소식들만 있지 않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우리가 뭐 쉽게 납득이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말씀은 다른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이 그 국어사전에 보면은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여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무서워하는, 예? 그래서 두려워하다는 꺼려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두 번째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상대를 공경하고 어려워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뭐 한다고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어요, 형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경우에는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8절에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기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둘째 사망, 영원한 멸망에 그 던져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어떤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분명 성경에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고 그 형벌은 바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하니까 이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이 말은 아까도 보았지만 그럼 무서워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의미로만 두려워하다는 의미를 가져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두려워하다를 그 헬라어로, 그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은 첫 번째는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두려워하다라는 이 말이 첫 번째는 공포의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심판의 두려움, 예? 두려워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 영원히 타는 그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그 둘째 사망에 할 때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 공포를 의미하는 거 맞아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받은 혹은 구원받을 자들의 그 감격, 그 감동을 이야기할 때도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을 이야기할 때 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같은 단어로 사용하니까 좀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이에요. 왜 두려워하는 것에 형벌이 있고 멸망이 있는가? 이 두려움에는 무엇에서 기인이 되냐면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가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멸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직 내 마음속에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가 있으면 그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아직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아직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베푸신 그 용서와 은혜를 거절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자,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이렇게 짝을 이어서는 그냥 두려워하다라는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이 함께 나올 때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의 감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어떤 두려워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느끼는 감격, 어떤 경외,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요. 근데 이 의미를 깨닫고는 깜짝 놀랐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이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한 7번 정도 나와요. 오늘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제 이 말씀이 나왔느냐? 마태복음 9장 2절부터에 보면은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여기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게 중풍, 풍을 맞았어요. 뇌졸중이죠. 그러니까 뇌경색, 뭐 뇌출혈, 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뭐 8시간인가 안에 병원을 가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시간을 넘어가면은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여러분 빨리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중풍이 오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갈 수 있나요? 그냥 뭐 잘하면 반신불수 돼가지고 그냥 사는 거죠. 저희 외할머니도 이 중풍 때문에 오래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우리 외할머니를 한 8년을 모시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알아요. 우리 중풍병에 저희 외할머니는 한쪽이 이렇게 이제 마비가 오셔가지고 걷지를 못하시고 말씀도 못하시고 왼손만 사용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렇게 늘 앉아서 8년을 방에서만 사시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우리 어머니도 제일 두려워하는 질병이 중풍이에요. 혹시 나에게도 중풍이 올까봐 얼마나 무서워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중풍에 걸렸어요. 겨우 목숨은 건졌는데 어때요? 이 사람은 전신을 쓸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좋은 친구들을 둬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침상에 눕혀가지고는 이렇게 4명이서 들고 와가지고는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이 침상까지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지붕에서 이렇게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금 같은 뭐 이렇게 단단한 지붕이 아니니까 지붕을 허물고 뜯어가지고 줄을 매달아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내려보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요 환자를 고치시기 전에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은 여기 이 중풍병자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죄에서 돌이키라는 이런 말씀은 뭐 여러 번 하셨는데 뭐 고치기도 전에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일하게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이 말씀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좀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좀 이렇게 깊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용서를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받는다. 근데 그 용서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다, 어떻게 받는가, 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면 요한 1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많이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하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니까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 죄를 사함 받으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 자복하면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사실 저희 용서에 대해서 오늘 뭐 깊이 말씀을 드릴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순서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회개의 과정은 사실 회개조차도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사실 용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죠.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과정 없이, 이런 회개의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가, 이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가? 예? 여기 분명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와서 오자마자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고 자복하고 그렇게 했나요? 없거든요. 그냥 내려오자마자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고민, 그 괴로움, 하나님께 나와서 물론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울부짖어도 다 아십니다. 꼭 여러분들이 뭐 통성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데 잘 못 들으실까 봐 막 크게 예수님 뭐 이렇게 소리 안 지르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그 지난 삶을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난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정말 얼마나 방탕하게, 얼마나 나쁜 짓 하며, 얼마나 죄악된 생활을 살아왔는지.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그의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중풍병자가 다 뭐 죄악된 생활의 결과로 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 사람은 그랬어요. 젊은 날 온갖 죄란 죄는 다 짓고 방탕하게 살다가 중풍병을 걸린 거예요. 사실 이 중풍병이라는 것이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여겨졌어요. 여러분 영어로 중풍병을 뭐라고 하냐면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스트로크. 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치는 거. 라켓으로 공을 칠 때 스트로크라고 하거든요. 중풍병이 뭐라고요? 치는 거예요. 누가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리를 그냥 콱 치셔가지고 걸린 병이 중풍이라는 거예요. 이 나쁜 놈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 같은 놈은 벌 받아도 싸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머리를 치셔가지고 걸린 병이 중풍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 특별히 이렇게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똥오줌 받아야 되는 이런 형편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죄책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남아있는 생명까지도 꺼져가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회개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자기 죄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이 자기 죄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십자가의 용서의 사건을 봐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거 없이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먼저 자기 죄를 보고 깨닫고 그 죄 때문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이 내 마음속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중풍병자도 이 시대 소망에 보면은 아직 집에 있을 동안에 구주께서는 이 사람의 양심에 죄를 깨닫도록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 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젊은 날 예수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죄악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찔림과 죄책감과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병 낫기보다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억눌리고 있는 죄책감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는 이 죄책감에서 먼저 벗어나길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식 가운데 그가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간구했던 건 뭐냐면, 주님,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아신 주님께서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소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시대 소망에 보면은 이 중풍병자의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으며 그 고통은 후회에 의해 더욱 심해졌다. 그러나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그 중풍병에서 낫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의 그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불쌍한 영혼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 뭐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중풍병자가 그렇게 간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의 대답은 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 나같이 불쌍한 것, 나같이 이런 죄인도 불쌍히 여기고 낫게 해주세요라는 만약 그런 기도를 드렸다면 주님께서는 그냥 소자야, 작은 자여,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마 그 말씀을 먼저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의 간구는 자신의 병 낫는 것이 아니라 죄 줌에서 해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경험을, 그래서 이 병, 죄 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까지요? 덤으로 그의 질병까지 낫게 해주셨잖아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침상에 9장 7절, 9절, 8절 보면은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가 이제 회복이 돼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무리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죄된 인생과 죄로 망가진 그 육신밖에 없어요. 그러한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죄의 용서와 그 질병의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인 것이에요. 아무런 정말 대가 이렇게 그 어떤 수고 없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나를 고쳐 주십시오 한다면 그건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병자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구원이 베풀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걸 본 사람들의 느끼는 감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공포나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바라봤을 때 느끼는 어떤 경외감,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느끼는 어떤 감정,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의 공식이에요. 하나님께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새 천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 영원한 복음, 영원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다라는 이 신약의 그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나인성의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내용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난하다라는 대표적인 의미입니다. 이 당시엔 직장이 별로 없어요. 일할 게 별로 없습니다. 실업률이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10% 이상 넘어가고 한다는데 굉장히 높은 실업률이거든요. 이때는 뭐 실업률이 한 50% 이상은 될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있는 곳에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뭐 5,000명, 7,000명, 남자들만. 남자들이 낮에 일 안 하고 왔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 무직이라고 이해하면 되실 것 같아요. 무직. 일 없는 사람들, 할 일이 없으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일을 뒤에 제청해놓고 온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빵 만들어주고 할 때 뭐예요? 와, 환호하면서 이 사람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먹고 살 걱정 없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환호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 과부는 더더군다나, 그리고 이 과부가 온전히 의지하는 이 아들 하나 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 과부에게 온전한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슬픔 가운데 통곡하는, 그리고 그 슬픔에 빠져있는 이 과부를 보면서 또 함께 슬퍼하는 그 무리들, 그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셔요. 그 살아난 아들, 그 살려주는 예수님을 보고 7장 16절에 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 살아난 과부의 아들,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또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은 아들이, 이 죽은 시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죽은 시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썩은 내 풍기는 것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죽은 시체가 뭐 예수님한테 저 살려주세요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그러면 살아있는 어머니가 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여기도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 구원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든 장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구원을 경험할 때 그 구원을 경험하고 바라본 사람들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서워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감격과 감동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입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정말 가치 없는, 죽어 마땅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살아난 사람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냄새 풍기는 그런 시체가 아닌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방적인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는 이 기쁜 소식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놀라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새 천사의 기별은 그래서 영원한 복음, 영원한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온 세상의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기쁜 소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경험한 자들, 바로 홍성 재림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중풍병자처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저 영원한 하늘의 소망으로 구원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은혜, 이 놀라운 구원 경험한 자들로서 우리의 온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